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비밀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진 책이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예수님을 그 비밀로 지칭하면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 나타나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이 신비한 사건을 기독교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확실하게 깨우쳐야 합니다. 이러한 깨우침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양육을 받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목수의 일을 하셨기에 주변 사람들은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부는 아버지로서, 성자는 아들로서, 성령은 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체 안에 인성과 신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한 인격체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인성은 할 수 없지만 신성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성은 할 수 없지만 인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과 풍랑을 잠재운 사건 같은 것은 인성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성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한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으신 일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인성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신성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죽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을 인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체가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성은 할 수 없으시지만 신성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의 속성은 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는 신성으로 존재했느니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성이 하신 것이든 또는 신성이 하신 것이든 결국은 예수라는 한 인격체가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육신을 하나님의 비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듯 신비한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우리처럼 영과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역자들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가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범죄한 천사들처럼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토록 애를 쓰실까요? 심지어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거나 무시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모든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육신의 목적도 알았고 그분의 정체성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두 고백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 잉태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그리고 자주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 가득한 예물임을 명심하시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과 영원히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과 한 인격체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기적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신비로 남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절대적인 수혜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비밀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